성령의 사람이라고 제목 주셨죠.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영의 사람, 그리고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살키코스, 그리고 본능적인 사람, 짐승 같은 사람, 피시코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놓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간단하게 진짜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진짜로 행복하고 평안함 누리고 그 행복을 전달하는 게 사실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걸 시험 들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주저앉도록 자꾸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러셨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잡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사실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놓치도록 딱 잡아버리는 건데 이제 내가 잡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그리고 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고 이게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사실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잡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늘 벗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면서부터 사실은 벗었다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저희 사모님이랑 저랑 되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진짜 많이 달라요. 근데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틀렸다고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생기면 힘을 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짜 상처와 진짜 상처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난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짜 상처고요. 진짜 상처는 뭐냐?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반복되는 모든 삶 속에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머무는 게 진짜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끔 돼버린 게 진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은데 그걸 놓쳐버린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계속 속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로 사실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안 나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욥기서 수요일 날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복음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는데 그냥 이론인 거죠. 저는 그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고. 그죠? 체험하면 안 바뀐다고. 체험해도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죄송한 말인데.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죽어야 되는데 번제 드리려고 가는데 상수리나무 숯불에 딱 걸려가지고 순양이 머리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신해서 순양이 죽임 당하고 이렇게 번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체험했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에서 그리스도 체험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면 변질되지 않는다고. 다락방 멤버를 되게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땅을 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땅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파면은 무조건 기름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부자지만 그때는 저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이삭이 땅 팔 때마다 샘이 터져요. 물이 터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제 우리 새신자 때 그냥 막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근데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 길르앗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샘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에색이라고 찍는다잖아. 몽둥이로 싸워서 이렇게 빼앗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체험에도 내 삶 속의 문제는 누굽니까?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체험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샘이 터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할 때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가버려요. 삶 속에서. 자, 샘 터지니까 할렐루야 했다가 샘이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몽둥이로 빼앗기다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근데 한 3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시트나라고 짓죠. 이게 사단 역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속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사단 역사라고 볼까요? 감정에 잡혀서 상황에 잡혀서 맞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주권만 놓쳐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체험했는데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3번 겪으면서 아, 이게 사단 역사구나. 내가 사단에 잡혀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정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잠재해 놓은 그걸 가지고요 계속 건든다고요. 자, 우리가 왜 여정이라고 하냐면 왜 반복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훈련 받았더니 안 오는 문제까지도 더 온다고.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잠재돼 있던 거예요. 잠재돼 있던 거를 사단이 발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거 만약에 이삭처럼 그거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진짜로 하고 사단 역사라고 실제로 보인 거예요. 실제로 보이면서 길르앗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도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땅 팠는데 빼앗기는데 얼마나 성질나요. 밟아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인 이 감정이구나라는 거 알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 경제가 회복돼요. 셈의 근원이 터진다고요. 자, 셈의 근원은 만약에 이삭이 그리스도 체험한 바로 그 직후에 만약에 르호봇 경제가 회복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르호봇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잠재되어 있는 이삭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거는 안 바뀌었겠죠. 치유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건드는 이유가 뭐냐면 욥처럼 만약에 그걸 건드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게 돼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내 입을 가린다고 이 실제 복음을 확인하는 거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게임으로 말하면 레벨업 할 때 건든다고요. 여기서 안 속으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속이는 거죠. 너 저리 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있던 문제가 사단이 발아가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부분, 그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치유해서 진짜로 확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생각과 마음, 감정을 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걸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문제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고 이게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듣는 건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항상 있다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잠재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건든다고요. 건들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게 있어야 돼 라는 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선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기준이 올라와도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죠. 영적으로 보세요. 벗어서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에 끌려다녀서 두려운 겁니까? 시달리는 겁니까? 후자죠. 내가 올라오는 그 기준, 사단이 세상 성장 배경을 통해서 자라오면서 내게 심어놓은 그 기준이 건드려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적 사실을 보고 자, 그 부분이 치유돼서 진짜 넘어설 수 있게 돼야 하나님은 르호봇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딴 거 안 할 거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썩어 부패했고 하나님 보실 때요. 사람이 볼 때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하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존재 이유 다 놓쳐버리고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요.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영적 사실 보십니까? 길르앗 사람이 저 인간이 때려 죽여야 될 인간이에요. 아니면 진짜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감정 상해가지고 붙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미안하다 했을까요? 제가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닌데 막 성질 나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저희 사모가 그 약간 똘끼 있지 않아요? 죄송한 말인데 아니 감정이 상해갖고 성질 나 죽겠는데 옆에서 사과하라면 여러분들 사과하시겠어요? 근데 왜 미안하다 했을까요? 맞는 말이긴 하고 제가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단에게. 그죠? 제가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된 거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면 가능한데 영적 사실 안 보면 어떻게 올라올까요? 자존심 상해요. 너는 그러면 너는 화 날 때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볼까? 올라오겠죠. 그죠? 영적 사실을 못 보게끔 사단은 발악을 해요. 그 순간에. 왜? 그 순간에 영적 사실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고 그럼 르호봇 회복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부분이 잠재된 부분이 치유되면 르호봇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걸 사단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러니까 바라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절대 못 넘어서게.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게. 시달릴 수밖에 없게. 요것만 못 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세상과 후대와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암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셨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 네가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야. 왜 두려운 줄 알아?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고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암담하고 그래서 멸망이고 그래서 저준 거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목사님 뭐라 하셨죠? 보좌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력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일단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됩니다. 자, 사람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요 다 틀린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바른 생각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면 그게 틀린 겁니까? 자, 진보가 맞아요? 보수가 맞아요? 뭐가 맞죠? 왜 근데 그게 생기죠?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 돼서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근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갑니까? 싸웁니까? 싸우죠.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말도 사실은 죽이는 말이 됩니다. 욥기 수요일 날 말씀 들으셨죠? 욥의 세 친구. 욥이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재산 강탈당하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녀들 죽고
질병 임해버려가지고 막 집 날라가 버리고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가 같이 있었대요. 자,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었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위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같이 봤으니까 같이 겪었으니까 위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욥이 잘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할 정도로 말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욥이 불신앙을 했대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위로합니까 사람은? 안 해요. 맞는 말로 사람 조져요. 그죠? 지가 대보라 그래요. 자, 맞는 말로 조지잖아요. 새 친구가 맞는 말 가지고 계속 말해요. 욥이 뭐라 해서요? 그 전에는 말을 못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뭐라고 욥이 딱 던집니까? 내가 괜히 태어났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괜히 태어난 것 같다. 자, 던지는 순간에 사람이 위로합니까? 아니면 위로를 가정한 전제합니까? 지혜예요?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내 입장에서 하는 맞는 말은요, 지혜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거예요. 바른 생각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 수준 되시면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진짜 지식이 나와요. 지혜가. 그죠? 그게 오력 중에 지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력 나와요. 왜냐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요새는 유 목사님 이야기 안 하시대. 흰머리 생겼다고. 흰머리 하나도 안 생기다. 좀 생기셨나 보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하시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복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체력 주십니다. 그러면 경제력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거 보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불평불만 계속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막 힘 하나도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고 막 돈 좀 막 주라 그러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마음에 담아질까요? 안 담아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짓거리는 거예요. 자, 짓거리는 말에 영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로 들려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험 들면서 할까요? 막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할까요? 그 힘을 누리면서 도전할까요? 자, 300%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나를 살리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계속 퍼부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전문성 도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 염려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앞으로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계속 네 인생 내 손에 있어, 내가 책임질게, 속지 말라잖아요. 근데 왜 계속 속는데요?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그게 지식입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완전히 잡힌 생각이죠. 근데 덮여있는 줄 모른다고요. 잡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됩니까? 시달리겠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일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전문성 안 생기겠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지혜로 힘을 얻고 누리고 있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전문성도 생기니까 경제력 따라오는 게 300%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력 따라온다고요. 자,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라온다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건 경제력이 있어야 사람이 따라온다, 이 말은 너무 이렇게 막 베풀지도 못하고 하면 사람이 안 좋잖아요. 그 말인 거지. 경제 없어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사람 주변에 사람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어느 날 터져요. 그게 쌓여서. 그걸 보고 인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생기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행복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꽉 차 있다고.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뭐죠?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이 제 친구의 아버지의 친구가 주식 전문가라. 근데
마음을 완전히 이 아버지가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을 완전 얻어버렸어요. 자, 마음을 얻어버리니까 주식 전문가예요. 정보 줄까요, 안 줄까요? 막도 없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제일 부자라.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을 얻어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쫙 포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인력 회복되면 경제력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다 따라와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영역이 내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으로 내가 지혜이씨 보고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내가 벗어서 두려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세상이 볼 땐 맞는 말이죠. 벗었으니까 두렵겠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조언합니까? 야, 질긴 나뭇잎 찾아야 돼. 야, 저기 가봤더니 저 나뭇잎은 한 하루도 안 가더라. 하루도 안 가서 바스라지더라. 보니까 바나나 잎이 오래 가더라. 바나나 잎 따서 그걸로 옷 만들면 돼. 우리가 하는 조언은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라는 그 비밀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전달한 사람에는 주변에 사람 꽉 찹니다.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보좌의 힘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감정상하고 생각 잡히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래. 진짜로 이걸 진짜로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 인생이 구원받았지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그 속임수 가운데 내가 넘어가구나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는구나. 내 마음에 내 기준에 그게 들어오면 내 잠재되어 있는 게 확 올라오는구나. 근데 이거 못 본 사람은 뭐라 하냐면 훈련 받았는데 더 문제 생긴다고. 와, 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깝깝해요, 진짜로. 훈련 받아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게 사단이 발악하니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발악하게 하는 거고, 그거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서게 하는 거고. 자,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죄 판단해요. 아유, 저 사람 저러면 돼,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한 번씩 목사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라지고 싶어. 한 번씩.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다 똑같아. 똑같이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든 인생이에요. 그 원어가 뭐죠? 목사님 NOC인가? 예. 인생이 병들다라는 의미래요. 그리스도 놓치면 니나 나나 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 쓸게 병신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저 인간 도대체 저렇게 복음 있다니 이게 병신이 육가받은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진짜로 이거 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힘 누리면 내가 안 속으면 내가 속을 때마다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돼요. 그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힘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따라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사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생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본능만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의 사람. 자, 그래서 그 사람 특징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그 속에 있는 자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이야기하셨죠.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자,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냐 그러셨어요. 그죠? 연합수련회 하면 연합이 될까요? 연합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 안 계신 분 집사님 계시거든요. 권사님인가? 근데 제가 개발이에요. 그래서 농구는 잘하는데 축구는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근데 족구를 했는데 막 나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라 족구를 하는데 내가 개발이니까 잘 안 돼요. 와, 딱 기분 나쁘대요. 전도사인데도 기분 나빠 그때. 뭐 툭툭 하니까 뭐냐고 괜히 났다고 괜히 우리 편. 와, 기분 더럽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연합이 돼요? 안 돼요. 하나 어떻게 돼요? 근데 언제 가능해요? 요거 될 때 가능해요. 요거 되면 이해돼요. 목사님 뭐라 하셨죠? 시기, 질투, 분쟁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그죠? 왜 나옵니까? 요 새끼가 하는 거예요. 요 새끼가 죄송한 말인데. 요 새끼가.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 하셨어요. 가인, 그죠? 인류 최초. 요게 이렇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을 볼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와, 저 쓰레기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불신앙 들 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잡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안 돼요. 가인이 자기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았다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예요. 그게 화가 나. 여러분들 부부끼리 갈등 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친구끼리 갈등 올 때 막 분이 나요. 근데 분이 나는데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말하면 이해합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는 금요일 날 금요철에 끝나면 술은 못 마시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거 GS 편의점 가가지고 뭘 사서 이제 서로 섭섭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뭐라 하냐면은 먹으려고 하는 거지. 저한테 그러시는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제가 어제 친구 만나고 왔는데 친구들한테 이 말을 했어요. 이제 부부끼리 모임한다고 신탄진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막 싸운다 어쩐다 하길래 야, 금요일 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섭섭한 걸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 친구 모임할 때.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안 접으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면서 네가 섭섭한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입장에서 왜 화가 났는지 쫙 푸는데 듣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더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아무리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이해 못해요. 그죠? 그걸 뭐 영적 문제를 한다고. 가인 입장에서는 아벨 제사 받은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데 아벨한테 그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 안 돼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목사님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순간이 생겼을 때 본인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봐야 돼. 우리를. 왜 우리를 봐야 됩니까? 요거 놓쳤잖아 지금. 요거 지금 잡힌 상태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 놓친 거잖아요. 이거. 그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생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거 놓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일성이 실제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 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되니까. 저는 저희 사모님 만나서 참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뭐 속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리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희 사모님 만나고 사는 것 같아. 솔직히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하세요. 한 번은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모님이 자기는 예민한 사람을 왜 하나님 붙였나 모르겠다 하는데 승질이 나는 거라. 그러고 뒤에 말은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말씀도 묵상되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뒤에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예민한 사람 만나서 힘들다만 딱 꽂힌 거라.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야, 예민한 사람이 둔한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복장이 터져. 그래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저희랑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와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놓치면 다 병든 인생이지.
그리스도 필요하지. 자, 이 눈으로 봐야 하나 될 수 있겠죠. 내 주장,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뭐라 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답을 얻고 이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는 자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직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아포스텔로스,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그리스도만 말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러고요. 두 번째 선지자 이야기하셨어요. 프로페테스.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것을 전문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를 보여주시니까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선지자고, 그리고 전도자 유앙겔리스트.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 좋은 소식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전도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목사 포이맨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 그래서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분들은 말씀이 기준돼서 전달을 하셔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사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온전케 한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몬 뭐라 하셨습니까? 이 의학 용어인데 탈골된 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건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게 온전케 하는 거고, 그게 사역자가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는 언제 온전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놓친 상태에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 그게 교사의 일이고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심부름하는 거.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직책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이야기하시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틈이 뭡니까? 토폰 해가지고 사단이 디딤돌을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수요일 날 욥기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안 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욥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위로로 힘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잡힌 상태죠. 그죠? 안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욥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토폰, 틈이 돼가지고, 그 불신앙이 틈이 돼가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분내는 거, 비난하는 거, 그리고 사람 말하는 거, 이게 사실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따르는 거, 이게 사단의 디딤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치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잡히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잡히다 그러면 나가세요, 일단. 그리고 그 와이프 분들은 남자가 나가면 냅둬요. 좀 잡지 마. 너 어디가? 싸우고 있는데 어디가? 이러지 좀 마. 나가서,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해요. 나가면, 우리 사모님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8시에 나가는데 10시에 전화하니까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런다고. 저분은 저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녹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로. 저 강단 26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2배로 해가지고. 와, 목사님 2배로 하니까 거의 방언이더만. 거의 한 20시간? 그 정도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 막 성질 난다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걸리면서, 저희 어머니니까, 저희는 가족이니까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걸리면서, 본인도 살아보라 그래. 답답한 사람하고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러다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저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살처럼 녹아요. 녹고 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으로 안 돼요, 사람.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데,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감정에 잡히면 안 해야 될 말이 나와요.
안 해야 될 말이. 우리 사모님 그걸 넘기니까 감사한 건데 안 해야 될 말을 나오면은 내 자녀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저희 와이프도 고통당하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감정에 잡힌 이 사단의 디딤돌을 완전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으로 녹을 때까지 진짜로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완전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완전히 하셔가지고 뭐라 하셨죠? 사람을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자, 그 인생은 병든 겁니다. 그래서 다 병든 인생이에요. 화가 나 있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성질이 저렇게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놓치면 저렇게 병든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이 힘으로 볼 수 있으면 사실은 틈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어요. 뭐라 하셨냐면 요게벳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망대를 세워야 된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와 선교에 사실은 마음이 없어요. 그 특별한 미션을 레베와 기도 속에서 찾으라라고 중직자 이번에 대회 때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미션을 준다고 미션이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미션 줍니다. 근데 미션을 수행을 안 해요. 미션이 안 되니까 나한테. 그죠? 복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는 만큼 전도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선교에 내 인생이 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미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더 문제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벳이 뭐라 하셨죠? 망대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요게벳이 자기 자녀를 왕궁으로 보낸 거죠. 그냥 왕궁만 보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아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말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복음 회복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뭐라 하셨습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복음 가진 곳은 빈 곳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망대가 회복돼야 빈 곳이 보입니다. 망대 회복 안 되면 미션 아무리 줘도 미션 안 돼요. 내가 미션 잡아야지. 중직자대회 이번 메시지 듣고 중직자분들 와 미션 잡아야지. 미션을 찾아야지. 안 찾아져요. 죄송한데. 복음이 회복되고 그 망대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나와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빈 곳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300%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300% 만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 아까도 말씀드리잖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진짜 이 평안한 본질을 회복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문성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면 돼. 공부도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공부하면 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하면은 쌓이는데 우리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지속이 안 돼요. 자 이거 했다가 때려쳐버리고 저거 하고 이거 했다가 그만둔다 그러고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 이거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내가 고민되고 이거 안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거 안 되면은 너무 힘들고 수영 모자가 안 써져가지고 아줌마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자를 좀 씌워달라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모자 쓰면 되잖아요. 모자 쓰는 거 계속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쓸데없는 생각 안 된다니까요. 그냥 돼요. 그냥. 거기에 집중돼요.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요리사다. 그러면 요리만 계속하면 돼요. 그냥. 요리 계속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죠? 안 해보고 뭔 말이 많아. 그냥 해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현장성 나와요. 그러면 현장성 나오면 세계와 복음화 다 따라오겠죠?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요거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려고. 아니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삼시대를 살려요? 금토일 와서 무슨 이야기 하실 건데요? 뭘 전달할 건데요? 실제로 내가 복음화가 안 됐는데 금토일 모여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오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요? 뭘 도와줄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300% 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 도전하기 계속 복음 누리시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음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다른 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보좌의 능력으로 24 해라. 막 단어 되게 많았어요. 24, 25 영원, 뭐 삶이 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는데 24 되면 다 돼요. 죄송한데 24 우리가 24가 안 돼서 그러지. 말씀 가지고 계속 한번 진짜로 계속 봐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거 따라와요. 근데 25의 능력 주옵소서. 근데 24는 안 해. 24는 맨날 드라마라. 저 요새 하나 드라마에 빠졌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그 캐릭터 그 주인공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근데 진짜 24 해야 될 거 하나님과 함께는 24 된다. 말씀에 24 한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게 25고 영원이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책도 보고. 근데 답은 항상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편집이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 속에서 디자인하고.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 따라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요걸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 고민의 종류를 보래요. 내 고민의 종류. 이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죠. 고민의 종류. 영의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것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승, 의식주밖에 없는 요거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 속에서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시대와 3대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지금 저는 붙잡고 있는 게 타운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미션 놓고 나는 타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요거 하고 있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짐승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다. 근데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목사님 오늘 이제 그 체코 내일 새벽에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2주간 가세요. 2주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런 체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 오력으로 성령의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게 하시며 그리고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미션을 회복하고 그 미션을 두고 300%에서 3시대를 살리고 그 24 속에서 삶이 되는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을 실제로 누려 보좌의 힘을 회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직책을 감당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우리 체코 선교 가시는 모든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